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지금도 고린도는 그리스의 두 번째 정도의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요, 항구예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바닷가에 항구가 있으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또 도로가 발달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가 꽤 일찍 발달한 것처럼, 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나 아니면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뭐 대동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도 항구 도시로서 그 그리스의 각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가 잘 살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향락, 사치, 부패, 타락, 쾌락,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고린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물질적으로 그 풍족한 삶이 결국 죄악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이르게 된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 보았는데 진짜 뭔 이렇게 신이 많아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있고 로마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 비슷한 거 아세요? 그러면서요, 그리스 사람들이랑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싸운대요. 우리 신이 맞다고. 예. 저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막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로마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에서 들었다고. 그랬더니 거기는 가짜라고, 여기가 진짜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진짜래요.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전들을 막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동네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그러니까 신전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성소에 그 창녀를 이렇게 뭐랄까요, 데려다 놓고 거기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예배한다, 자기네 신을, 우상을 예배한다, 이런 개념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에,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 동네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면, 그렇게 변화된 자들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인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죄악으로, 타락으로,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그래도 기독교인들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야, 교회는 달라, 교회는 빛과 소금이야, 뭐 이런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막 손가락질만 당하고 욕만 들어먹는 것 같습니까? 후자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하다라는 말은요, 합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합법적인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합법적이면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합법적인 일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합법적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이라서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즉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적절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이라고 해도 다 해라? 그것이 아니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가장 쉬운 예가 뭔지 아세요?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여러분들 한 잔씩 하십니까?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죠. 세상에 그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술 먹는 거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때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겠죠?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갈등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진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유익하다. 유익하다라는 말은요, 함께 견디다, 함께 지탱하다, 함께 이루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각 지체가 되고 각 지체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데, 그것에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합법적인 것들이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다.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에휴 목사님은 하세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이니까 당신만 지키세요 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되면 성도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성도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술 마시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술 마셔도 되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우리 같이 마시자고요. 예배 끝나고 가서. 네. 아니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참 그래요. 저희 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미성년자만 벗어나면 한번 마셔보고 싶어. 까불지 마, 마시지 마.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많이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로 올라가면 친구들이 막 이렇게 미성년자 아니니까 이제 술 마셔도 돼 이러면서 막 이런 분위기에 대학교나 이런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이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성도이지만 숨어서 음지에서 여전히 한잔주잔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그 술이 성경에 말씀에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전통에서 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적인 이성에서도 합당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마시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네 가지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거에 비춰서 우리는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의 흐름상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 세상 사람들하고 좀 어울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그러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니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더라도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절제하고 안 하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이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에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얽매이다 즉 영향을 받다, 지배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뜻을 가지고 이 12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합법적이라서 그것을 행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결과를 분명히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술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술 마시면 합법이니까 혹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결국 술에 취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막 강제적으로 막 지켜야 했던 그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다 지키려면요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말대로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유익하지 않아서 절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바울 서신의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여러 교회마다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근간에 있던 것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 근간에 있어요. 이 영지주의를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13장의 13절에 있는 말씀도 이 영지주의의 어떤 기본 사상이 깔려 있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음식은 어디를 위하여? 배를 위하여 배를 위하여 배를 위하여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배부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로 들어간 것이요 영원히 여기 있어요? 사라져요? 영원히 있으면 우리는 진짜 배가 지금 다 남산만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하신대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즉 우리의 배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체는 사라진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육체는 맞아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는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어차피 없어질 육신이라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육신이라면 구원받지 못할 육신이라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즐거운 일들만 막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왜? 이 육체는 어차피 뭐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사라져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얘기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앞쪽 우리가 지금 6장 끝에를 보고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즉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원받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막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온갖 그 연약함과 온갖 부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대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쫓아가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봤나요? 이방인들도 조차 행하지 않는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더라.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타락과 죄악이 가득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즉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여전히 내 생활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송사를 교회 안에 있는 일을 가지고 세상에
그거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까지 범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욕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이거 뭐 없어질 몸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런 타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 몸인지 14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몸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떤 몸으로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활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과거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이고, 지금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몸이었습니까? 죄악의 몸 아닙니까?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의 몸을 누구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자가 되었다. 새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이 새롭게 된 이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누리고 죄 가운데 살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신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물과 같은 소중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16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여기서 창녀는 진짜 몸을 파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창녀는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온갖 죄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창녀와 같은 그런 자들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 보면 여러분들 16절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 그 기역자 써 있잖아요. 거기 기역자 맨 밑에 나오면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뭐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 창녀와 내가 합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거룩한 몸, 거룩한 거듭난 몸,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몸이 될까요? 창녀와 같은 더러운 죄악의 그런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창녀와 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한 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너희 몸은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이제 니네 게 아니야. 왜? 값으로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주시고 사셨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값을 주시고 사셨어. 이제 거룩한 것이 되었어. 깨끗한 것이 되었어. 그러니 그런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합하는 삶, 창녀와 하나 되는 삶,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즉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전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욕망의 소굴로 받았다는 거예요. 죄악의 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자, 모든 것이 가하단다,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0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몸이 거듭나게 되었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결국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뭐가 와야 돼요? 우리의 육체도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은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즉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설명하는 저도 어렵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수도 없이 실패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가고 싶고 욕망을 따라가고 싶고 쾌락을 따라가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넘어져도요 다시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과연 내가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그 고민과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합하면, 창녀와 합하면 우리는 죄악의 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행하며 나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엄청 많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거듭난 당신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